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항상 믿음의 사람들은 안부를 물어야 하겠죠. 근데 그 안부가 무엇이냐면 당신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없으면 불편하죠. 또 불안전하고 두렵고 또 그 불신앙 속에 근심 걱정 염려가 가득하죠. 그러니 항상 샬롬이라는 그 말은 평안을 뜻하고 또 그들의 가정 안에 그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세요 라고 항상 점검해 드려야 돼. 아이들한테도 샬롬 샬롬 하면서 너희 안에 예수님이 있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또 너와 함께 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여러분의 삶을 가장 안정되게 그죠? 평안하고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가 5대 제사 중에 하나인 화목제죠. 화목제. 지난번에 우리가 소제를 놓고 은혜 많이 받았죠. 이제 오늘 이 본문의 화목제도 엄청 중요한 제사죠. 왜냐 화목이라는 그 자체가 샬롬이에요.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와 화목해야 우리는 평안할 수 있다? 예수님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들이 뭐냐면 주님의 뜻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어떤 뜻을 두시고 어떤 것을 행하기를 기뻐하시나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다면 그것을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친밀하게 되고 또 아버지가 주시고자 하신다는 그 많은 열매들을 우리가 다 맺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오늘 또 우리가 아버지가 내 안에 화목에 거룩한 번제사로 우리 안에 와 계실 때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은 모두가 우리 육으로 육의 생각으로 또 보여지는 세상의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살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여기 첫 절에 보니까 사람이 만일 그래요. 여기서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요 앞에 드릴지니 그죠. 항상 주 옆에 나올 때는 무엇이 있어야 한다고요? 예물이 있어야 하죠. 그 예물은 뭐 하는 존재?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예배라는 것은 드려짐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받는 게 아니에요. 보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뭐 하는 것이다? 드려진다. 그러니까 이 드려짐이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아버지가 그것을 받았다. 그리고 향기로운 예물이다. 향기로운 냄새다. 라고 하면 그 예배는 화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공가루가 된다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기 전에 항상 모든 번제나 모든 제사는 어느 때 드려지냐면 성전 뜰에서 드려져요. 그래서 이 성전 밖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백성들이 어떤 마음으로 성소 안으로 들어와야 하냐면 내 마음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내 마음이 오직 주님의 거룩한 것으로 그 뜻이 주님의 뜻과 합할 때 이 자리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지고 믿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삶을 통하여서 길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제물, 모든 예배의 시작 전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다? 흠없는 제사가 이루어져야 돼. 근데 그 흠없는 제사가 무엇이다? 우리가 드려야 할, 우리의 죄를 전가해서 바쳐야 할 예물이 있어야 한다라는 걸 보여주죠. 그러니 여기에서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까 여호와 앞에 드린다라는 그 뜻이 뭐냐면 항상 내 앞에 코람데오로 주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또 우리는 봐봐요. 성소 성막 회막을 해놓고 그들이 번제단 외에 모든 제사를 드리고 그들이 그 드릴 때 누구 앞에서 그 모든 것을 행하고 있냐면 여호와 앞에서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배는 누구 앞에서 드려지는 거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사람 앞에 그리고 내 생각 속에서 나의 이성 속에서 이러한 모든 예배가 오늘 이 시간에 여기서 드려지는 게 아니라 항상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고자 하는 여호와 앞에 이 모든 것들이 흠없이 드려져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항상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것. 그러니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죠? 그러니까 안수한다라는 뜻이 뭐래? 정가를 시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우리 스스로 내가 죽을 수가 없잖아요. 내가 번제단에 각을 떠서 올라가서 태워질 수가 없는 존재잖아요. 그러니 항상 아버지가 예물, 짐승, 피 흘리는 제사를 통하여서 다시 사는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라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생명을 나타내는데 피 흘림이 없으면 뭐가 없대요? 죄가 사해지는 역사가 없어요. 그래 우리 인생의 구원이라는 가장 기본 말씀이 무엇이냐면 죄사함이에요. 죄사함. 그래서 이 죄를 무엇으로 사할 수 있냐면 완전한 것으로 사해져. 그러니까 항상 불완전한 것 속에서는 죄가 사해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죄라는 건 인생 안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고 있는 무거운 짐들이에요. 그 죄의 짐 때문에 우리는 고통스럽고 힘들고 이 안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평안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쉬게 한대. 이 쉬게 하는 것들이 뭐냐면 그 죄를 사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가 없이 해서 우리가 완전하게 자유함을 입을 수 있는 은혜의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이 평안하고 안전하고 하나님의 영의 축복의 은혜의 자리로 가려면 이미 우리는 죄 사함이 있어야 돼. 이미 나보다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죄를 그곳에 전가를 시켜야 된다는, 비춰서 보여줘야 된다는, 그래야 사라져버리고 사라진 자체 안에서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할 때 이 말씀이 믿어지고 들려지고 실행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안수를 하고 그 다음에 회막 문에서 잡을 것이요, 그죠? 항상 성소 안에 들어가기 전, 그죠? 그 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요, 그죠? 우리가 사방은 세상 열방을 의미한데 동서남북을 의미하죠. 그리고 그 피를 그곳에 다 뿌린다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잖아요. 내가 온 인류를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그러니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그러니까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온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버렸어.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너는 모든 죄가 사해졌어,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행할 수조차도 없는 그 문의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다? 열리다. 말 그대로 열려있기 때문에 누구든지예요. 항상 하나님은 이 구원의 문을 들어오려거든 누구든지 뭘 믿어야 한다라는, 사방에 뿌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어야 돼. 그러니까 이 피는 뭘 한다고요? 생명을 낳는다라는. 그러니까 누가 죽어서 흘린 피는, 우리가 죽어서 흘린 피가 무슨 생명이에요 하는데 이 피라라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면 생명이에요. 그래서 다시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제물에, 흠도 없는 제물에 내 죄를 전가시켜서 그것을 완전하게 태워서 죽이고 그 피를 그 제단 주변의 사방에 이것을 뿌림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뭐 했다? 그 제물의 죄를 담당하고 있는 그 사람은 다시 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예수가 있어야 우리는 다시 살아요. 예수가 있어야 영생의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의 기본 진리 안에서 우리는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한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요,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번제를 드릴 때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버려졌어요. 근데 화목제는 내장 깊숙이, 우리가 내장 보여요, 안 보여? 보이지 않는 것들에, 그러니까 이것은 영어로 의미하면 우리의 내적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하나님은 그랬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모든 것을 하나님은 뭐 하신대? 감찰하나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옆에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이 지금 마음이 어떤가,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아니면 저 사람이 이렇게 병들어 있나, 건강한가, 이걸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기 때문에 아신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 받기를 기뻐하냐면, 나는 너의 마음도 알고 너의 겉행실도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이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배자로 나올 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거칠애가 아니잖아요. 눈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내장이나 이 기름진
것들은 가장 소중하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사람의 마음과 같은 거, 그 사람이 가장 귀중히 여기고 가장 그 마음에 간직해 두고자 하는 것들이 바로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기름과 내장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것의 영적인 의미는 결국 말하면 무엇이냐면 풍요로움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의 영혼이 잘된 같이 그 다음에 뭐가 잘 된대요? 범사가 잘 되고 육체가 강건해진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내면의 것들은 무엇으로만 알 수 있냐면 죄가 사해져요. 그러니까 죄라는 게 겉행실의 죄가 아니에요. 항상 우리는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육적으로 회개할 때, 육적인 설교를 들을 때 보면 어떤 말을 하냐면, 오늘 너희의 삶에 너희가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회개하는 게 회개라고 말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도 회개 일부 중에 하나겠죠. 왜냐, 그게 반복되어질 때에는 우리 안에 죄가 쌓이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앞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리를 떠났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 우리가 벗어났다라는 것. 너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침이 좋은 것인데, 네가 그 하나님의 자리에서 뭐했다?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이 뭐냐면 벗어난 자리에서 다시 돌이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 벗어난 것이 어디에서부터 오고 있냐? 우리 내면 안에 아무도 모르는 것 속에 내가 나를 속이는지, 이것이 죄인지, 이것이 옳은 건지, 하나님의 것을 믿어야 함에도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 속에 확실하게 인지가 되고 믿어지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라도 다 누리려고 얼마나 악착같이 하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육이 믿어지지 영이 믿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을 믿기는 하늘의 별 따기라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뭘 더 가장 소중히 여긴다? 너의 마음속에서의 그 믿음을 소중히 여겨.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네 안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이 나에게 있지만 하나님의 그 능력을 끄집어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말씀이 속에서 믿어져서 이 마음의 중심에 그 말씀이 새겨져 있는 자들이 있다라는. 그러니 항상 사도 바울이 했잖아요. 내가 이 일들을 행했을 때, 안수를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근데 그게 사도 바울의 힘 안에서 이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들 속에 이미 우리 안에 이 내장, 우리 내장이라고 말을 하지만 이 내면 안에 뭐가 있냐면, 내가 오늘 예수를 만나면 나는 오늘 치유받을 수 있어. 내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 나는 회복될 수 있어. 내가 주의 옷자락만 만지면 나는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것이 이 속에 있는 자. 있는 자는 그 주님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예배자의 장소에 예수님이 계시는 곳 앞에, 여호와 앞에 나아갔을 때 그 능력이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중요한 게 무엇이다? 하나님은 다 갖추고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시지만 그 능력은 누구에게서 나가냐면 여러분 속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봐봐요. 수천 명이 모였어요. 근데 그들에도 그 안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들은 지극히 작은 소수들 하나. 근데 그 소수를 볼 때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 그 소수에 대한 삶을 성경에는 자세하게 설명을 해놔. 그들이 목숨을 걸고 그 자리로 나가요. 그들이 목숨을 걸고 외치고 목숨을 걸고 부르짖고 목숨을 걸고 그 예수를 오늘 안 만나면 나는 절대 안 된다라는 의지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날은 어떤 날이다? 그에게 잔치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또 우리에게는 내가 정말 나는 오늘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완전히 본제물로 태워질 거야. 그리고 태워져서 나는 하나님의 무엇을 기름 부음을 받아서 나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 될 거야. 이 마음을 가지고 온 자는 하나님은 오늘 여호와 앞에서 이 오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그 능력을 주셔버려요. 그러니 항상 이것이 거짓되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왜냐? 진리이기 때문에. 근데 어떨 때 거짓되다? 행하지 않고 얻기를 원할 때 거짓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러야죠. 내가 마음으로 믿었으면 이 의의 현장 안에서 이게 이룰 수 있도록 그 중심을 지키고 이 자리에 오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어렵다 하면 너무나 어려운 거고 쉽다 하면 너무나 쉽고 가벼운 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봐봐요.
내장에 기름이 붙었다 이러면 뭐예요? 다 비만이고 병이다 그러죠. 근데 우리가 뭐 그때 당시에도 사람들이 이렇게 막 비만의 돼지가 이렇게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죠. 나를 말하니까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가지 않잖아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먹고 풍요를 누리고 다스리고 이렇게 사는 것 자체는 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복이에요. 근데도 우리가 그 복을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늘 얘기해. 우리 선조들을 기억하라고. 몇 대에 거친 선조들을 생각하면 그들의 시대는 보릿고개라는 시대가 뭐고, 전쟁이 뭐고, 일제강점기가 뭐고, 그들은 매 삶 자체가 너무 힘든 삶이야. 그러니 우리같이 평안하고 안전하고 우리같이 음식물 쓰레기 우리같이 살고 있는 내 삶에 이런 것들이 차고 넘치고 이런 세상을 살면서도 우리가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라라. 죽겠다는 말밖에 안 해요. 그때 그분들은 선조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냈냐면 죽으면 죽으리라 하였어. 내가 죽으면 죽어도 내가 살리겠다. 내가 살아내보겠다. 그리고 어떻게든 지켜내보겠다. 이 의지가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떤 의지를 갖고 있냐라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가 없어요. 죽을까봐 두렵고 죽을까봐 숨고 무서워서 숨고 우리는 항상 그래요. 이렇게 약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야. 그 이유가 뭐다? 다 선조들을 통하여서 이 복을 우리는 다 누리고 있음에도 인지를 못하고 감사를 못하고 복음이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얼마나 불행한 자들이 바로 우리예요. 불행한 자들. 다 가지고 있으면서 그냥 죽어버리는 자들이 바로 우리라라는 거예요. 없는데도 살기 위해서 악착같이 발버둥 쳐서 내 자식들, 내 나라 이 모든 것을 다 건져낸 자들이 바로 우리의 민족인데, 그죠? 우리의 조상들인데 우리는 뭐하고 있냐라는, 다 병들어 있잖아요. 지금 다 온통 병들어서 온통 생각이 뭐냐면 사느냐 죽느냐, 살 수 있을까 죽을 수 있을까, 맨날 이런 거 외에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리석고 지금 가장 우매하고 그것이 우리가 그러고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거를 생각한다면 감사를 회복해야 하고 그 감사가 회복될 때 우리가 가장 귀한 것들을 나는 다 누리고 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 여기서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꽃불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그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콩팥이나 간이나 이런 것들은 뭐예요? 독을 걸러내는 것들이에요. 우리 안에 악독을 걸러내는 것들. 그러니까 심령 안에 있는 이러한 독이 다 우리 안에서 뭐 해야 돼요? 빠져나와야. 그러니까 악독이라는 것이 뭐냐면 탐심과 맞물리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왜 악독이 나오냐면 욕심이 생기면은 여러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는 것처럼 욕심은 우리가 생각하다 제 욕심 많아 이거를 쉽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 욕심의 가운데 죄가 뭐냐면 악독이에요, 여러분. 그만큼 악착같이 내가 뭔가를 얻으려고 쟁취하려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안에서 뭐가 나오냐면 사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런 콩팥이나 이런 간이나 이러한 모든 것은 내 안에 악독, 악은 작은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는 섬세함, 걸러낼 수 있는 섬세함이 우리를 가장 건강케 한다라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드린다라는 것은 나의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그렇죠. 아버지도 흠 없는 것도 뭐라 그랬어요? 1.1도 여기 안에 티끌이 붙어 있지 않는, 죄가 없는 것을 흠 없는 거라 한 것처럼 하나님은 흠 없는 존재가 흠 있는 것을 보면 그걸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죠. 완전한 진리의 말씀, 원액을 먹는 자들이 섞인 것을 먹으려고 하면 먹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못 먹어요. 그 원리라는 거예요. 완전한 진리의 것들은 진리의 것으로만 통해요. 그리고 진리의 것으로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러나 그게 섞여진 것들은 섞여진 것 안에서만 놀아. 그래서 흠 있는 것들은 흠 있는 것으로만 계속 만들어내는 공장이 되고, 흠 없는 것들은 흠 없는 것으로만 만들어내는 공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흠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사람이다라는 것은 흠 없는 자들의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완전하다 이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구원의 자리로 나가는 것처럼, 구원의 자리로 나가면 흠이 없어져 버리는 것처럼, 항상 우리는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갈 때 이러한 가슴의 중심에 들여져야 할 것들을, 내 안에 온전한 마음의 중심의 것들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는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기에서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번제할 때도 똑같았죠. 우리가 여기에서 불이라라는 것은 뭐라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성숙된 자들은 항상 아버지 앞에 뭘 먼저 기도하게 되냐면, 주여 심판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주여, 우리가 그러죠. 주여 사단 온수마귀를 밟게 해주세요. 이 말 자체가 뭐예요? 심판이잖아요. 주여 저것이 불로 태워지게 해주세요. 이게 뭐예요? 심판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심판이 있어야 뭐가 있는 거예요? 회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의 저 죄악이, 저 사람의 저 문제가, 저 사람의 저 질병이, 저 사람의 저 마음의 의가,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무엇으로부터 심판이 돼요? 말씀의 검으로부터 먼저 명령해져서 그 심판이 이루어져야 어떻게 돼? 죄가 빠져나가고, 질병이 빠져나가고, 문제가 빠져나갈 때 우리 안에 무엇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버지의 기름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여러분은 심판의 말씀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좋은 말을 좋아하지 않아.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을 기뻐해. 그리고 그 고난에 대한 유익을 알아. 왜? 그것만이, 심판이 돼야만이, 그 고난이 와야만이, 이 환난이 와야만이 이 사람이 살아난다면 하나님 빨리 그에게 그 환난이 오게 하세요. 빨리 그에게 그 심판이 줘요. 근데 우리는 항상 어떤 기도를 하냐라는, 아무 문제 없이 순탄하게 잘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게 해주세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기도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수는 원수대로 그 안에 진을 치고 나중에는 정말 사단의 수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안 빠져나가기를 원하면서 계속 내 입에 맞게 사탕 발림으로 꿀과 같은 것들을 요구하고 있으니까 계속 그것은 속에서 쌓이면서 거칠에만 하니까 무엇이 오는 거예요? 가짜가 들어와서 진짜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심판, 불이 먼저, 밑에가 불이 있어야 재물이 살르지. 그래서 이 불이라는 것은 뭐냐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은 불과 생수와 날쌘 검과 같아. 태워지고, 그죠? 채우시고, 그 다음에 뭐야? 갈라서 고운 가루로 만들어 버리고. 그러니까 항상 이게 우리 속에 이루어져요. 그래서 좋은 말씀, 나쁜 말씀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하면 그 심판의 말씀이 나를 구원하게 한다면, 노아의 홍수가 일어날 때 그 홍수가 일어났기 때문에 노아의 방주가 방주다운 거예요. 항상 모든 것들은 그래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보면 방주만 떡하니 있고 홍수가 없으면 그것을 누가 믿을 수 있겠냐는, 그것을 누가 인정해서 하겠냐라는 거예요. 선이 있으면 악이 있는 거예요. 악이 있기 때문에 선한 것을 하나님이 뭐 하신다? 완전하게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반드시 그것을 기억하셔서 말씀 한 절 한 절도 깨어서 들을 수 있는 믿음이 돼야 돼요. 그러니 우리가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이와 같이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항상 불의 위에 올라가는 건 뭐예요? 나무죠. 나무는 뭐라 그랬어요? 저주 아래에 있는 것, 그죠? 나무가 왜 저주 아래에 있을까요? 죄 아래 달려야 되니까. 항상 뭔가 죄가 태워져야 하니까. 근데 이 태워지는 소재가 뭐야? 불을 지피게 하는 나무가 우리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른 막대기, 그죠?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에서 떨어진 막대기, 그것들은 다 불쑤시개로 사용되어지는 것들이에요. 다 지옥의 불뗄감이라고, 여러분. 그러니 누가 지옥의 불뗄감이에요? 지옥의 불은 왜 타요? 불이, 우리가 뗄감이 있으니까 불이 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원래 어떤 인생이라고요?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 나는 원래 저주 타서 영원한 지옥불에 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요. 근데 그 인생을 하나님이 무엇으로? 대신 전가를 시켰잖아. 예수 그리스도한테 내 죄를 다 짊어줬잖아. 그래서 그 예수가 죽어버렸잖아. 그러고 나서 예수가 그 피를
우리에게 주셨잖아. 그래서 우리가 다시 살았잖아. 이거를 항상 기억하라. 여러분 속에 다시 살 수 있는 길은 1도 없어. 이 육안에는 절대 구원도 없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어떤 다른 방법으로도 어떤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가장 지식적인 것들로도 없어. 오직 이 말씀의 길 이것밖에는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니 우리가 공자다 맹자다 누구다 이것이 좋은 말이다 하나도 머릿속에 받아들이지 마라. 중요한 건 말씀 말고 더 좋은 게 어딨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더 똑똑해지고 더 좋은 말을 하기 위해서 많은 책들을 내가 섭렵한다라고 하죠. 다 소용없는 짓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나중에 이 말씀 속에 들어가다 보면 그 책들 속에서 만들어낸 언어들, 설교들 이런 것을 내가 예전에 했던 것들을 보니까 들을 수조차도 없는 거야. 왜 섞여버리냐고. 흠없는 것으로 가야 되는데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안에서 뭘 만들어내야 돼요. 진액을 만들어냈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진액을 뽑아낼 수 없으니까 믿어질 수 없으니까 영으로 서 있을 수 없으니까 남의 세상의 것을 가져다가 반죽을 해서 섞어서 떡을 만들어내니까 이렇게 부풀어가지고 무엇으로 부풀어 있냐라는 스펙으로 부풀어 있어. 박사다 교수다 이러면 우리는 다 믿어서 흘라당 다 넘어가 버리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 가장 지혜, 총명, 지식이 있는데 그 외에 수식어들이 우리한테 뭐가 필요하냐고. 하나님의 종이면 종이지. 그렇지 않냐고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이 좋아해서 그래요. 왜 목사 옆에 이렇게 쫙 달려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이 그것만 찾아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 말만 봐서 그렇다고요. 이거는 완벽한가? 이것만이 믿을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들이 다 그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누가 좋아하는 것을 세상이 만들어낸다? 믿음의 사람들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공장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세상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만들어낸 거야. 왜? 꼬셔보려고. 나를 어떻게라도 미혹해서 넘어뜨려 보려고. 사단은 쟤들이 뭘 좋아하더라, 쟤들이 뭘 원하더라, 쟤들이 뭘 하고 싶어 하더라, 그걸 어떻게 해서 우리는 만들어내야 돼. 근데 하나님이 어디 성경의 말씀이 네가 좋아하는 걸 만들어내냐고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만들어내야 네가 기쁘단다.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내야 네가 가장 행복하고 평안하고 안전하단다. 네가 좋아하는 걸 만들어내면 가장 저주스럽단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여러분. 그걸 우리는 믿어야 돼. 내 속에 나오는 것들은 저주밖에 없어요. 제발 그것을 인지돼서 이게 아무렇지도 않아야 돼. 중요한 사실은 내 죄가 드러나는 게 남 앞에 내가 이러면 저 사람은 이런 수치가 없어야 돼. 성전 안에는 죄인들만 부르고 하나님 소경 기머거리 병든 자들만 오라 해라. 왜? 세상이 그들을 원하지 않거든. 세상은 말 그대로 흠없는 것만 원해. 완전하고 윤기가 잘잘 흐르는 것들만 원해. 근데 하나님의 성전은 그거 원하지 않아. 하나님은 완전하게 원하지 않아. 왜? 신을 대적해야 하니까. 네가 신이니까 나와 싸우자고 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성전 안에 오라 했냐고요. 병든 자, 저는 자, 눈먼 자, 기머거리. 이들은 왜? 세상이 원하지 않으니까. 스스로가 무가치하다 여기니까 하나님이 와서 그 약한 자들을 들어서 세상을 지배하게 한다. 왜? 하나님이 만든 존재는 원래 그런 존재거든. 근데 그걸 누가 그렇게 병들게 했다? 세상 사망 권세가. 그러니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자리는 죄가 부끄러운 자리가 되어서는 안 돼요. 내 죄를 기뻐해야 된다. 아까 말했죠. 심판의 자리에 내 죄를 끄집어내서 올려서 태우는 것을 기뻐하는 게 우리여야지. 이것이 내 속에서 나와서 태워질 때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모두가 다 보는 자리에서 태워져. 근데 그것을 감추니까 자꾸 속에서 용 나오는 거야. 용이 나와, 용이. 감추고. 왜? 의로운 척. 교회에 와서 의로운 척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교회는 의로운 자가 있는 게 아니거든. 의로운 자가 있으면 죽어 아주. 의로울수록 죽는 곳이 교회야. 그래서 곡소리가 나는 곳이 교회야. 왜? 의로운 자를 완전히 고운 가루로
하나님은 뭘 다 만들어버려서 한 줌으로 뿌려버려야 되거든. 그러니 얼마나 안 깨지고 안 부서진 반석이면 못 들어 하나님의 소리를. 그러나 죽을 만큼 죽을 정도로 낮아져 있으면 아멘 소리가 넘쳐나. 우리가 이 구약이 왜 싫은 이유가 그거야. 죄를 보게 하고 그 죄 속에는 인간이 구원이 없는데 그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잖아요. 근데 이 구약은 계속 죄. 무거운 짐. 예수가 오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이것에 기쁨이 생길 때 예수가 온다고. 이 구약이 내 속에서 완성이 될 때 예수가 와. 예수는 이걸 완성시키기 위해서 왔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왔지, 죄를 감추기 위해서 온 게 아니야. 죄를 덮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고. 이 문제를 뭐 했다? 내가 구약의 제사가 되기 위해서 왔다고. 그래서 단번에 그 제사의 제물이 돼서 예수는 그 영으로 우리를 살렸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약이 기뻐야 돼. 이 구약의 말씀, 통곡의 소리, 막 이 통의 자복의 소리가 예배 때마다 짐승 잡고 피 흘리고 막 짐승의 소리들, 고함을, 이 소리가 이 예배 때 일어나야 돼. 근데 이게 너무 조용하고 평안하다, 잘 죽어 있는 거예요. 아주 잘 죽여놓은 거야. 무엇으로? 말씀으로 잘 죽였어. 아주. 어떻게 평안할 수가 있어? 어떻게 우리가 기쁠 수가 있어? 지금 예배 속에서 나를 보는데. 그잖아요. 어느 때 기뻐져요?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가 사해졌느니라 할 때 겉옷을 벗어버리고 기뻐 뛰며 주를 쫓느니라 그래. 아멘. 어느 때? 죄가 사해질 때. 아멘. 그러니 우리가 죄가 사해진 자만 기쁜 거야. 그러니 항상 그 예배의 원리, 기독교의 원리, 하나님 말씀의 원리 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기본 진리 앞에 다시 기초를 쌓으라고. 아멘.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요 예배자요. 아멘. 그 삶이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신학자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도가 된다. 아멘. 언제까지 종이 돼서 언제까지 남의 말만 먹고 이 목사 저 목사, 그 목사는 무엇으로 검증할 건데, 무엇으로 검증해서 무엇으로 여러분의 영혼의 이 영원한 인생을 거기다 걸 건데, 무엇으로 거냐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세상에 천하보다 중요한 게 내 영혼인데, 이 영혼을 어디다 맡길 건데, 어디다 맡겨야 가장 최상의 것이냐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네 영혼을 어디에다가 안착시키고 어디에다가 너에게 주는 양식을 먹고 가겠느냐라고 물으면, 여러분 갑자기 우리 마음이 답답해지지 않냐고요. 아직 영혼의 때를 모르니까 안 답답해. 세상 육안에 있으니까 안 답답해. 아무거나 먹으면 되지. 오늘도 했으면 됐지. 오늘도 예배를 드렸으면 됐지. 오늘도 말씀을 먹고 내 감정이 좋았으면 됐지. 기분이 좋았으면 됐지. 그 좋은 기분이 내일도 가냐고. 그 좋은 기분이 1시간 후에도 이어지냐고. 절대 좋아질 수 없는 건데, 속아서 잠시 잠깐 반짝반짝 하는 거, 보암직도 먹음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 앞에 우리는 항상 우리를 걸어버려. 이게 내기야, 내기. 여러분의 영혼까지 걸어. 어디다가? 세상에. 여러분의 눈에 좋은 것에.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은 거를 어디 때 어느 때 알아야 하냐면,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실 때는 알아요. 처절하게 그때는 그 두 길 앞에서 이게 이렇게 소중한 건데 왜 그렇게 가치 없이, 나는 왜 이렇게 중요하다 여기지 않고 이렇게 살아냈을까. 이를 갈며 슬피 운다고. 이를 갈며. 이때가 오기 전에 왔잖아요. 이때가 오기 전에 우리는 왔잖아요. 어디로? 성전으로, 하나님 앞으로, 그리고 말씀 앞으로. 그러면 오기 전에 이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다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지. 이게 우리에게는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아니면 다 거부하시라고. 제발 여러분의 삶에서 무가치한 것들 다 거부하셔.
그리고 여러분을 아끼시라고. 여러분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시라고. 그래서 가장 나에게 유익된 게 뭐고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뭐고 그 가치가 무엇인지 그것만 가지고 몸부림치지 그렇지 않는 것들은 하나님께 던져. 그러면 아버지가 뭐라 그랬어요? 내 새끼의 문제를 위해서 난 내가 해결을 할 거야. 그런 하나님을 믿고 가시라고.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만일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을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 안수하고 해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요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그러니까 하나님은 봐봐요. 하나부터 10까지 다 하나님이 지시하셔. 그래서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을 필요가 없어. 물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왜요? 시킨 것만 하면 돼. 그러니까 더 기가 막힌 거예요. 세상의 원수마귀들, 우상들이 여러분에게 너 이거 해 하는 것들이 우리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정확하게 증명되어질 수 있는 역사 속에 있는 그러니까 이것을 믿고 살아온 자들이 그것의 증거물로 내세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의 수도 사람의 이름도 그 지명도 또 이렇게 봐봐요. 재물을 하나를 드리는데 콩팥 내장 이런 것까지 말하는 거 있어요. 그냥 통으로 드려라. 무조건 가장 예쁜 걸로 갖다 드려라. 예쁜 걸로 드리라 그래. 모양 있는 걸로. 우리는 항상 이 말을 하는데 이 말이 생각이 나요. 아이를 잉태할 때 가장 예쁜 것만 먹어. 예쁜 것만 봐. 좋은 생각만 해. 이 말이 하나님의 말이에요. 근데 세상에 어떤 이들은 그 말을 하더라고요. 누가 그 얘기를 했나. 요즘은 세상에 먹거리가 가장 예쁜 거는 인간의 독이 된다. 누가 그 얘기를 엊그제 했는데 나한테. 가장 먹거리가 우리가 있는 채소나 먹거리들이 아주 우리 눈에 보암직도 먹음직스러운 것들은 나 안에 독이 된대요. 그래서 못나고 굽어지고 엉망인 것들을 누가 먹으라고 그래요. 아, 농사 짓는 사람이 그랬다. 그러면서 배추가 빵꾸가 났다 해서 더럽다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지독한 더러운 것, 독한 것을 너는 먹고 있다라는 거죠. 오이를 하나를 키워도. 그러니 우리가 그래요, 여러분. 포장되어져 있는 거 필요 없어요. 나를 위해서 살으라고. 아까도 말했잖아요. 내가 그렇게 존귀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거 독이다 하면 먹지 말라고. 근데 독이다 했는데 아 이게 못생겼어. 아 이거 이런 거를 뭐 맛도 없게 생겼어. 우리가 봤을 때 이뻐야 맛도 좋다는데 어디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있어요. 그러니 항상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들은 독이야. 여러분 왜 그런지 알아요? 그 속에 탐욕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겠죠. 독이면 사망이잖아요. 근데 그 속에 악독이면 뭐가 있어서 그런다고? 욕심이 있어서 그런다고. 제발 이런 말 한 절 한 절도 좀 이렇게 그렇구나 머리로 듣지 말고 나 속에서 나를 보라고. 그러면 아 내가 이 욕심 하나 때문에 내가 이 일을 만들어내버려. 내가 이 욕심 하나 참아냈으면 이 분노 하나 참아냈으면 우리가 다 평안한데 내가 10원짜리 하나의 욕심을 못 참아내서 할머니들이 다 죽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10원짜리 하나를 길거리에 버려져도 죽지도 않는 10원짜리를. 그게 어느 때 만들어진다? 이 인간 속으로 들어오면 만들어져요. 그렇게 무서운 게 우리예요, 여러분. 그렇게 원래 타고나야 강도 살인을 저지르고 타고나야 그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어느 때 10원짜리의 욕심이 들어올지 몰라. 아무도 가치 없다고 하는데 그 욕심이 딱 들어와서 목숨보다 더 이 사람의 이 존중돼야 할 목숨보다 더 그 10원이 귀할 때가 올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정신을 바로 똑바로 차리고 살아내야 돼요, 여러분.
요즘 정신 놓고 가면 절대 안 되죠.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을 하잖아요. 그럼 화목제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 드릴지니 그 기름고 미골에서 뺀 기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껍질과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린다. 하나님 안에 우리 심령 안에 내부 안에 있는 하나하나의 귀중한 장기들, 이 귀중한 생각들, 내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내면의 것들을 다 하나님께 불살라져 버려야 된대. 그래야 뭐 할 수 있다? 하나님 받을 수 있대.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맛있다고 내가 이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들, 내가 중독되어져 있는 거, 이거 아니면 내가 오늘 힘을 못 내, 이거 아니면 내가 오늘 아무것도 아닌 내가 돼버려, 무가치한 내가 돼버려. 그래서 이거를 해야 내가 살아, 이걸 들어야 내가 살아, 이걸 먹어야 내가 살아 하는 것들을 싹 태워버리라고. 그건 거짓말이야. 여러분 스스로가 주문을 외우고 있는 것들이 저주의 주문이에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을 살리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버릴 때 사라져. 버려면 사라져. 버리면 여러분.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고백, 만일 그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것을 머리에 안수하고 해막 앞에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려. 항상 여호와 앞에 무엇을 행하든지 여호와 앞에 비춰서 먼저 점검을 받으라고. 항상 여호와 앞에.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게 나 예수 믿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러니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껍질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음식과 냄새, 음식이라는 것이 뭐냐면 식탁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냄새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식탁이다. 이 말이 뭐냐면 우리는 가족이다. 너는 나의 유업이다. 나의 기업이다. 그 다음에 뭐다? 너는 나다야.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난 너에게 넘겨줄 거야. 물려줄 거야. 그래서 한 식탁에 밥을 먹는 자들은 다 누구의 형제요 자매, 내 가족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는 어느 때 우리가 하나 되고 화목하다. 한 식탁이라는 자체가 보면 화목이라는 뜻이에요. 한 식탁에서 밥을 먹는 것은 화목이고 은혜예요. 부부가 한 식탁에서 밥을 먹고 가족이 한 식탁에 다 모여서 밥을 먹는 것은 이걸 영적으로 뭐라 한다? 샬롬이다. 그러니 우리가 항상 뭐 하기를 기뻐해라? 모여서 함께 먹고 마시기를 기뻐해라.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고백하죠. 이와 같이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규례. 기름과 피. 그러니까 이 기름과 피라라는 건 뭐냐? 생명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뭐예요? 뜻인데 먹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 또 아버지가 이렇게 오직 내 죄가 사해질 수 있는 그 예물에만 죽어야만이 다시 살 수 있는 건데 이것을 우리에게 취하지 말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네 의로 이것을 범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오직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기름도 누구의 주권이에요? 기름 부음이 누구의 주권이에요? 그 다음에 피 흘리게 해서 제3을 줄 수 있는 것도 누구의 주권이에요? 그런데 누가 하고 있어 이거를? 우리가 기름 부음을 하고 우리가 스스로 누군가에게 그러한 죄를 사해질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처럼 살아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죠. 나는 스스로 제사할 수 있는 권세가 내 안에 없다라는 걸 알아야 돼.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의를 의미해. 스스로 교만하지 않게, 하나님 대적하지 않게 하나님의 것을 흠없게 보존하는 거야. 뭐를 보존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흠없게 내가 범하지 않는 채 순종하는 자리에서 피조물의 자리에서 그것을 뭐하는 존재를 의미한다? 보존하다. 믿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보존하지 못하고 뛰어넘는 것들은 다 무엇이다? 하나님이 여기에서 뭐라 그래요? 끊쳐질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하는 것들은 내 안에서 기름 부음이 나올 수 없어요. 내 안에서 누군가를 죽여서 살릴 수 있는 권세가 없어요. 누구에게서만 오직 하나님의 이 말씀의 권세 속에서만 나는 죽고 고운 가루가 되고 나는 번제단 위에서 올려질 때 하나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향을 얹어서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 전혀 인간 속에서는 봐봐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것이 빠져버렸잖아요, 지금.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 빠졌어. 하나님의 것이 빠졌다라는 의미를 뭘로 말하냐면 공중권세를 누가 잡고 있어요? 사단 마귀가 이 세상에 임금으로 와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 했대? 허용했다고. 그래서 이 세상은 지금 누가 주장한다? 사단이. 그런데 하나님 그럼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해요? 세상이 하나님의 거 아니에요? 이런데 하나님 분명히 성경에 말했어. 나의 것을 내 안에서 벗어나서 그 벗어난 자들이 오늘 말한 거죠. 하나님의 기름과 피를 뭐 한 거예요? 그들이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서 취하고 있는 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육이 기름 붓고 이 기름 붓는다라는 게 뭔지 알죠?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부어서 하나님의 뜻과 합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은 세상의 기름 부음을 줘서 네가 좋아하는 것과 사단 것과 맞게 만들어버려. 그러니 세상의 것은 왜 이렇게 좋아? 세상은? 하나님의 것 왜 안 좋아? 하나님의 것이 천국은 하나님의 것으로 펼쳐져 있는 곳이고 세상은 사망의 것으로 펼쳐져 있는 것인데 우리는 세상의 것은 너무 좋은데 하나님의 것을 안 좋아. 안 좋은 이유가 뭐냐? 몰라서 안 좋은 거라고. 알면 미친다고. 알면 지금도 천국 가겠다고. 쭉 언제 오실 거냐고. 빨리 죽고 싶다고. 그래서 막 순교자로 달려나간다고. 누가 내 목 좀 치었으면 좋겠다. 내가 예수 이름 좀 부르고 내가 순교 좀 당했으면 좋겠다. 이게 초대교회였어요. 그들은 죽음이 두려워요, 여러분. 뭐를 알고 있었다? 세상이 안 보여. 이 사망 권세가 만들어 놓은 이 꿀송이 같은 세상이 안 보여. 뭐만 보인 거예요? 너무 평안하고 아름답고 선하고 온전한 에덴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그들이 믿었잖아요. 믿으니까 어떻게 된다? 여기서 하루도 못 살아. 여기에서 단 1분의 1초도 안 살고 싶어. 근데 여러분은 죽으면 큰일이잖아 지금. 그게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성령이 기름 부었을 때에는 하늘의 것만 보여서 막 그때는 세상 게 보이지 않고 선한 것만 보이니까 주여 빨리 오시옵소서.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요즘 주님 오시라는 소리 하는 사람 어디 있어? 교회에서 주님 오시옵소서 하는 게 아니라 오실까 봐 막 잠깐이요. 아직은 안 돼요. 오시면 큰일 나요. 더 악해지는 세상 속에 내가 더 누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이 옳다 하면 생각을 하시라고요. 그죠? 우리는 옳은 것을 옳다 말할 줄 아는 자가 진리 안에 속해 있는 자들이고 옳지 않는 것을 옳지 않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이것저것 아무것도 옳은지 그런지 나는 요즘 그런 말들을 많이 들어봐요. 세상이 옳은지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해주는데도 모르겠대. 왜 모르는지 알죠? 안 믿고 안 듣고 안 깨닫고 생각을 안 하고 그러니 그냥 네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 이것도 저것도 아닌 바람에 나는 겨와같이 티끌같이 무가치하게 그냥 살아. 네 중심에 옳은 대로 살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죠. 하나님은 요즘 계속 우리의 삶을 보여줘요. 그리고 나 자신을 보여줘요. 강팍해지지 말아요. 어디에도 세상의 어떤 것에도 여러분 단단해지지 말아요. 그러면 부술나면 죽어. 세상의 어떤 것도 세상 안에서 신념을 갖지 말아요. 그거 부서뜨리려면 죽는다고. 안 부서진다고. 주님이 죽어버려. 주님이. 그러니 다 죽이라고. 그냥 다 내려놓으라고. 두 손 꼭 쥐지 말라고.
그냥 아버지의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이 말씀을 믿어서 그냥 하나님 오시옵소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닌 천국에 대한 기쁨을 좀 내 안에 풍성하게 가져보라고. 이게 내 속에 있어야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다 살아요. 그렇지 않으면 다 주먹쥐고 여러분하고 돌 던질 생각밖에 하고 있는 이가 없어. 왜? 아무도 자기 손에 돌이 있는 걸 가르쳐 준 적이 없거든요. 아무도. 세상은 아무도 나에게 이렇게 원수지고 싶어하고 분노가 이렇게 가득하고 누군가를 죽여버리고 싶고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아. 너 이러고 있잖아. 이렇게 말해주지 않아. 그러나 여러분은 성경이 말해주잖아. 아버지가 이렇게 절절하게 말해주잖아요.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돼? 안 되는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 오늘 또 여러분 말했지만 안 되겠죠. 안 된다라고 말하기보다 뭔가를 할 때 주춤하세요. 양심에서 좀 멈추세요. 그래서 그 멈춘 곳 안에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선한 양심을 통해서 여러분을 보고 있는 많은 이들이 달라질 거예요. 그러니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은 여러분의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생명 가운데 가기를 기뻐하실 거예요. 그 은혜대로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